네, 안녕하세요. 10월 14일 수요일 새벽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의 사랑과 은총을 감사합니다. 내가 살아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건강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아플지라도 이만큼 아프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살아 생명 있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호흡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이 코로나 이 사태가 속히 끝나게 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자유롭게 활보하며 다니는 그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러한 일을 통하여서 인간의 한계를 깨닫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기도하는 우리들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368장입니다.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368장. 예전 찬송가는 486장입니다. 368장 부르겠습니다.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고충 많게 하옵소서. 이 줄이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에 금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옛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던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흉흉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아멘. 네, 우리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18장 1절로 8절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로 8절, 신약성경 126쪽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로 8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희에게 비유로 하여 가르사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가라사대 불의한 재판관의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네, 우리 오늘은 이제 어떻게 기도할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오늘 요절은 야고보서 1장 6절과 7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6절 7절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주께 얻기를 생각지 말라. 야고보서 1장 6절과 7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예. 야고보서 1장 6절과 7절입니다. 이제 오늘은 이제 어떻게 기도할까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한 조사에 의하면은 미국 교회 목회자들의 하루 평균 기도 시간이 3분에 불과하다. 이런 충격적인 보고가 있었는데요. 여러분, 이제 목회자이지만 기도하지 않는 목회자가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목회자가 이런 정도라면 평신도들의 기도 시간은 어떨지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시대를 인스턴트 시대라고 말하는데 모든 것들이 속전속결로 이루어지는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 조금만 늦어져도 참지 못하는 이런 성급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인 성향은 그리스도인의 기도 생활에도 그대로 반영되고 있는데 느긋하게 앉아서 오래 기도하는 사람을 찾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그저 용건만 간단히 말하고 전화를 끊는 사람처럼 기도를 끝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또 그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에 대해서는 관심조차 갖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먼저 우리들은 끈질기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강청하며 기도하는 이 과부의 이 비유는 기도의 태도에 대한 적절한 그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재판관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2절에 보시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았고 사람을 무시하는 그런 재판관이었습니다. 반면에 과부는 가장 불쌍한 계층의 사람이었죠. 당시 남편이 없다고 하는 것은 생활 기반이 없다는 것이고 의지의 대상이 없다는 것이고 쉽게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과부는 억울한 일을 당해서 재판에 걸려도 그의 요청은 수없이 거절을 당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과부는 끊임없이 재판관을 찾아갔습니다. 5절에 나오는 이 자주라는 말과 또 가서라는 말은 이 과부가
재판관을 얼마나 찾아갔는지, 얼마나 자주 갔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가서라고 하는 말은 미완료형으로, 헬라어의 미완료형이라고 있는데 이는 계속적인 동작을 의미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이 과부가 재판관을 찾아간 것은 하루 이틀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재판관은 악한 재판관이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관이었지만 과부가 하도 찾아가서 번거롭게 하니까 그 과부의 소청을 들어주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복음 11장에도 기도에 대한 비유가 나오는데 이는 떡 3덩이를 빌리기 위해서 친구 집을 찾아갔던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늦은 밤에 갑자기 손님이 찾아왔는데 집에는 손님을 대접할 떡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염치불구하고 옆집에 찾아가 이웃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는 떡을 빌려달라고는 이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문이 닫혔고 식구들은 잠을 자기 위해서 자리에 누웠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떡을 주려고 하게 되면 불을 켜야 되고 불을 켜다 보면 식구들이 다 잠에서 깨어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무리 친구라 할지라도 떡을 빌려준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나 옆집에 이 친구가 계속 달라고 요청을 하니까 비록 벗됨을 인하여는 주지 않을지라도 강청함을 인하여 그 소용대로 주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강청하는 사람을 당해낼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질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아무리 인색한 사람도 아무리 무자비한 사람도 강청하는 사람은 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왜 구하는 자에게 주시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강청하며 끈질기게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죠. 또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까? 믿음으로 기도하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끈질긴 이 과부의 비유를 말씀하신 다음에 결론적으로 말씀해 주시기를 불의한 재판관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않겠느냐? 저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의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한탄하셨습니다. 믿지 못하기 때문에 끈질기게 기도하지 못하기 때문에 쉽게 기도하다가 포기하기 때문에 응답을 받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요절 야고보서 1장 6절 7절을 보면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개 같으니 이런 자들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게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개처럼 정함이 없이 매일 흔들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믿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의 사람 지오지 뮬러가 구원을 위해 기도했던 두 사람이 있었는데 여러분 지오지 뮬러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 60년 동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60년이 되었을 때 그의 기도가 응답이 되었는데 한 사람은 뮬러가 죽기 1년 전에 구원을 받았고 다른 한 사람은 뮬러가 죽은 이후 1년 후에 구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불의한 재판관은 여러 가지 면에서 하나님과 대조적이죠. 본문의 재판관은 불의한 재판관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거룩하십니다. 본문의 재판관은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이었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깊은 관심을 가지고 사랑하십니다. 본문의 재판관은 공직자이면서도 과부를 만나주지도 않았고 오히려 멀리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든지 두 팔 벌려서 나에게 오라고 우리를 환영하십니다. 본문의 재판관은 마지못해 귀찮아 억지로 그의 소청을 들어주었지만 하나님은 기쁨으로 우리의 요청을 들어주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 비유를 들려주셨을까요? 여러분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야고보 4장 3절에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그랬습니다. 불의하고 악한 재판관도 끊임없이 찾아가서 귀찮게 하면서 요청할 때에 마지못해라도 들어주었다면 하물며 인자하신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한 5,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일본의 야외 음악당에서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정된 날짜에 큰 태풍이 있고 비가 올 것이라는 일기예보가 있었어요. 모두들 걱정하면서 실내로 장소를 옮기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실내에서 하게 되면 장소가 적은 장소밖에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참석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때 모리야마 목사님은 기도했습니다. 비가 그치고 바람이 비껴가게 하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도 손해고 저희도 손해입니다. 라고 하면서 기도했는데 그의 기도대로 예정된 날짜에 비와 태풍이 다 비껴가서 무사히 집회를 치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한 번은 한국의 어느 목사님이 이제 집회를 인도하기 위해서 일본으로 가게 되었는데 그런데 비행기가 뜨려고 할 때에 갑자기 안개가 껴서 비행기가 이제 운행이 지연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비행기로 가라는 안내 방송이 나왔는데 목사님은 그 시간 그 비행기를 타지 못하면 집회 시작 전에 가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프론트 데스크에 가서 그리고 거기에 직원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지금 비행기가 뜨지 않으면 항공사도 손해요. 승객들도 큰 손해를 보게 됩니다. 저도 손해고 하나님도 손해를 보십니다. 하면서 비행기가 제 시간에 뜨게 해주옵소서라고 기도했을 때 기도한 지 5, 6분이 지나서 자욱했던 안개가 다 거치고 비행기가 뜨게 되었다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종종 언제까지 기도해야 됩니까? 이렇게 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대답은 무엇일까요? 응답을 받을 때까지 기도하라 하는 거예요. 응답을 받을 때까지. 여러분 아프리카의 한 원주민 족속은 비가 오지 않을 때 기우제를 지냈는데 기우제를 지내면 반드시 비가 온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지내기 때문이죠. 1년이고 2년이고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지내는 거예요. 그들은 미신을 믿는데 마치 자기들이 믿는 신이 비를 내줬다고 생각하겠죠. 그런데 하물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 쉽게 기도를 포기하고 중단한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이 과부는 자기의 소청이 관철될 때까지 찾아갔어요. 들어줄 가능성이 전혀 없는 사람이었지만 그래도 강청하니 들어주었다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기뻐하실까요? 여러분 기도하다가 중도에 포기하지 마십시오. 히브리서 10장 36절에 하나님의 약속을 받기 위해서 인내가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끈질기게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네, 우리 오늘 요절 말씀, 우리 야고보서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야고보서 1장 말씀입니다. 1장 6절과 7절이죠.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죽게 얻기를 생각지 말라. 야고보서 1장 6절 7절입니다. 한번 보지 않고 안 하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자는 죽게 얻기를 생각지 말라. 야고보서 1장 6절 7절입니다. 오늘 하루 종일 이 말씀 여러분 마음속에 담아 기억하시면서 우리 기도하는 그런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 각자 기도 시간 갖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기도하다가 포기하지 않게 해주시고 끈질기게 믿음을 가지고 인내를 가지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랫동안 응답이 오지 않고 있는 그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절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때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갚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여러분 각자 이 기도의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